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킹파워 믿음의 주인공에 대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야생 오리들을 대해서 쿨보드와 핫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야생 오리가 땅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이를 막 주니까 이 오리들이 안 좋아해서 봄이 돼도 북쪽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오리들을 쿨보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평안해도 때가 되면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핫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고 평안주의로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쿨보드의 신앙인,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안주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핫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잡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핫보드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평안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도 날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읽으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이때 12 제자 중에 가장 강력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만일 주셔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오늘 12 제자 중에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킹파워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과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양의 축복, 달의 축복, 별들의 축복, 산소의 축복, 나무들의 축복, 모든 자연동산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책임집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케어하고 말씀으로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불투명한 세상에서 우리는 클리어하게 말씀으로 재정립하고 말씀으로 정돈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에는 일기예보가 있지만 인생의 날씨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의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풍랑이 잔잔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이 너무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작가 모리스 메테 벨기에 작가가 쓴 파랑새는, 이 행복의 파랑새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다고 계속 찾아 나섭니다. 저 산 넘어 또 산을 넘어 또 큰 산을 넘어서 있으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가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파랑새는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가치감이 있고 평온감이 있고 안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기쁨의 사람입니다. 항상 환하게 웃습니다. 웃음의 얼굴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활기찹니다. 웃음은 인생의 불로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항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다. 참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활력 있고 반격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의 기도의 사람의 활력 있는 용기 있는 도전하는 말씀과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들에게 파도가 칩니다. 세상의 파도가 치고 경계의 파도가 치고 경제의 파도가 치고 전쟁의 파도가 치고 재앙의 파도가 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밤 사경인데도 불구하고 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강력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용감해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야 됩니다. 존 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 내 생명의 불꽃이 메마른 부패로 꺼지게 하느니 차라리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게 하리라. 인간의 진정한 소임은 존재가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낭비하면서까지 내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입니다.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을 집에 두고 다닙니다.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기도로 응답받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치유가 있고, 성경 속에 능력이 있고, 성경 속에 승리가 있고, 성경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의 승리가 임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녀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업의 해답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목회와 선교의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플라톤은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재산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것. 둘째로,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떨어진 것. 세 번째, 명예는 자기 생각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네 번째, 체력은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되 두 사람에게는 질 것. 다섯째, 말솜씨는 연설을 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가 박수를 치는 정도일 것.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싶어하고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 제자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오라 할 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밑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신앙생활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이 안 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왜 하며 토를 달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성경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멈추는 데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을 구원시킨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구조답게 소년일 때에 전도자로 통해서 복음을 들은 D.L. 무디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에 별표를 해서 읽고 두 번째 별표라면은 실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별표라면 실행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행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표시하고 또 표시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낳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고 산 능력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의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인정받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용 있는 설득력 있는 직분자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저주병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흉측합니다. 손에도 뭐가 나서 아주 더럽습니다. 그럴 때 이를 만난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동안 퐁당 7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은 진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퐁당 7번 나올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여 졌더라. 오늘 기적의 말씀, 구원의 말씀, 책임지는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3대 승리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승리로 무장하고 부활의 승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불같은 승리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한 바이킹 도적이 황금 수도꼭지를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수도꼭지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열면 물이 콸콸 나올 거야. 그 아내가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는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 송수관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도로 살아갈 때 축복의 송수관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생수의 강이 터져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말씀의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이 배 안에 12제자는 안심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갑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항상 함께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고 말씀을 완전히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그는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의심이 생기기 전에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걸어갔습니다. 의심이 생겨서 물속에 빠질지라도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체험을 한 베드로는 강력하게 용감하게 살아냈습니다. 베드로는 멋진 리더였습니다.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판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며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 아니 수만 명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한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가자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과 수하에 군대가 있듯이 군대가 백부장의 말에 순종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나올 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칭찬받은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가 나타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실행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우리는 휴거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우리는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인생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선교제를 일으킬 때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돌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우리 각 성도에게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구름을 타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예수를 만나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말씀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이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잔잔하게 하듯이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킹파워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